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구원받은 사람이 고민하는 거 보면요, 까마귀가 한심하게 생각할 겁니다. 까마귀 말합니다. 나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고 며칠 먹을 거 쌓아놓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걱정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너가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책망할 겁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는 사람처럼 심는 것도 없고 거두는 것도 없잖아요. 사람은 농사도 짓고 직장도 다니고 뭐라도 일이라도 하는데 까마귀가 무슨 일을 하냐 그 말입니다. 까마귀도 먹이는데 너희들은 골방도 있고 창고도 있고 며칠 먹은 양식도 있고 그리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든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천한 일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까마귀보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3장 5절 6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전능하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님은 나를 돕는 자로 계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리고 크리스찬도 때로는 세만도 못합니다. 잠언 1장 보시겠습니다. 자,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흔들리겠거늘. 예, 됐습니다. 새, 우리가 새 대가리, 새 머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새가 머리가 나쁘거든요. 좋은 머리가 아닌데 새도 사람이 그물 치는 걸 보면은 거기 안 달라듭니다. 새도 자기 죽을 줄 알고는 달려들질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신앙 망치는데 하면서도 하잖아요. 내가 알코올 홀짝홀짝 마시면 이렇게 마시다가 나중에 중독이 되고 신앙 망칠 텐데 하면서도 먹잖아요. 내가 모임을 설설 빠지게 하면은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신앙에 손해볼 텐데 그러면서도 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멀리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망치는데 그걸 느끼면서도 곁길로 갑니다. 내가 이 나쁜 친구 사귀면은 요 친구 분명히 잘라야 되는데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 안 하면 내가 신앙에 엄청난 손해 보는데 알면서도 하잖아요. 알면서도 하면은 새보다 못하다 그 말입니다. 너는 어떻게 내보다 못하냐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나쁜 친구 안 끊어지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도 집회 테이프 듣자고 해요. 가능하면 길게 설교해 놓은 거 한 듣자. 또 듣자 해가지고 듣자 해봐요. 그러면요 관심 없는 사람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뭐 이사 가든지 무슨 방법 하더라도 신앙생활 손해 안 보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중에 힘이 없는 크리스찬에게 소가 뭐라 말할까요? 야, 나는 풀밖에 안 먹는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있지 않느냐? 나는 대책임질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 안 하겠어요? 너희들은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왜 영혼에 힘이 없냐? 그 말입니다.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는 풀을 먹는데 힘 세죠. 왜? 되새김질을 계속 하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왜 힘이 없냐 하면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일 말씀 듣는 사람은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막 새롭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성경 안 보고 묵상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은 들으면요, 맨 비슷한 얘기 하네, 이런 식으로 불평하거든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불평 안 하잖아요. 왜 힘이 없냐 하면은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영적인 시험을 쳐가지고 말씀 들은 것을 어떻게 얼만큼 외우고 있는지 그거 시험 쳐가지고 시험 친다고 하면요, 신앙 달라질 사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은 용감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을 책망할 겁니다. 말은 장관의 호령 소리 듣고 화살이 비오도 쏟아지는 곳에도 달려가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용감하고 힘차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자기 믿는 것을 담대히 고백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도 그렇게 용감한데 크리스찬이 용감하지 못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3장 찾아봅시다. 30장 29절입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여기서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짐승이라면은 크리스찬들은 사자인 거예요.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은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주눅들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용감하게 생활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냥개, 사냥개 정말 끈질기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사냥개처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을 향해서 아주 끈질기게, 어느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실험해서 키우고 가족 식구들 다 구원하는 것 봐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우리 사냥개에서도 배워야 됩니다. 정말 끈질기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냥감을 잡았다면 이제 봤다 그러면 안 놓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수염소 고집입니다. 안 좋은 고집 말고 신앙 안에서 바른 고집은 필요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고집이, 신앙적으로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세요. 갈대아우로 나오려 할 때 막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는 갈대아우에서 오랫동안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오라고 하니까 그 신앙 고집인 겁니다. 기어코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봐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안 먹기로 결심하는 거 봐요. 그 고집이거든요. 좋게 말하면 결식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집인데 이게 좋은 고집이거든요. 룻이 모압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 가려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말리고 집안 식구가 말렸을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하기를 부모와 친척을 뒤로 하고 왔다고 돼 있거든요. 룻의 부모가 안 막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도 기어코 나오는 게 그 고집인 거예요. 신앙의 고집인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생각해 보셔야 정말 고집장이거든요. 세상에 왕이 그렇게 명령해도 우상 숭배 안 하는 거 봐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아니는 거잖아요.
신앙적인 고집은 필요합니다. 주님 뜻이면은 그게 딱 연결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투덜대는 그리스도인들은 안 맞거든요. 이 크리스찬 중에 이 불평불만이 많이 있으면 그것 합당치 못해요. 그러면요 꽃들이 책망할 겁니다. 어떤 부부가요 비행기를 탔는데 그 일반석에 타게 됐는데 그 표를 끊었는데 이제 표를 어떻게 바꿔져 가지고 그 비즈니스석에 앉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부들이요 자리가 넓다고 투덜투덜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항상 불평하는 부부거든요. 삐딱하게 보면 다 삐딱하게 보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크리스찬들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성경 보면서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 태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태속에 있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그 태아가 기쁨으로 뛰놀았다 들어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세주 앞에서 취할 태도는 기뻐하는 겁니다.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춤춘 거 아시죠? 그는 주님을 기뻐했던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하지 말고 영원을 위해 살아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어서나 말합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다. 내 같은 것이 뭘 하겠어? 그래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러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책망합니다. 베드로 요한은 학문이 없는 범인이잖아요. 나는 학문이 없는 범인이고 나는 일개 어부에 불과하지만 주님 뒤를 따를 때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이 나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어줬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나는 배우지 못했다. 그것 핑계입니다. 배우지 못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지혜롭게 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 봐요. 이거 못 배운 사람 설교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지혜롭게 됐어요. 대가에게 배우면은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가 중에 대가가 주님이신데 주님 가까이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다. 그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배운 게 없어도 주님을 바짝 따라가면은 주님께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 배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나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다. 나는 가문도 없다. 나는 신분이 천한 사람이다. 다윗이 말할 겁니다. 나는 양치기였다. 양치기에 불과한 사람이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고 왕이 됐잖아요. 그가 잘한 것은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 뒤를 바짝 따른 것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 말할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너무 막심하다. 욥이 웃을 겁니다. 야, 너 진짜 고생 많이 한다. 진짜 어려움 당한다. 나는 그 당대 최고 재산가인데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고 너 자녀 몇 명 죽였냐? 나는 10명 죽어서 10명. 너 몸은 건강하지 나는 몸 전체가 병들어서. 완전히 코너에 몰린 사람이 욥입니다.
나는 고난이 막심하다. 아무리 고난이 막심해도 욥만큼은 안 될 겁니다. 내가 고난을 아무리 당해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조금이라도 그거 안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 큰 고난 당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고난 당해도 내보다 고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내보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아무리 고생해도 지옥 갈 사람은 하루 고생 못 합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위해서 뭘 하겠나? 아닙니다. 가난한 중에도 주님께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고 주님이 그걸 가장 크게 볼 수도 있거든요. 주님이 과부 두렙돈을 가장 크게 받잖아요.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많이 넣었고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한 1,000원도 안 됩니다.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제일 많이 넣었다고 했거든요. 어쩌면 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주님 볼 때 가장 부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